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별로 길지 않는데요. 중심 단어는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우리가 붙여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 그러는데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신약이라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전개해가는 내용이 뭐냐면요. 일꾼이 되려면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전도자나 또 지금 우리 복음 이런 뭘 맡은 목사님이나 이런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추천서가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일목요연하게 무슨 신학교나 총회가 또는 어느 교단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순회전도자일 뿐 아니라 거리가 멀고 또 전부 도보로나 뭐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뭐 목사 증명서나 이런 거 그래서 어느 출신이고 뭐 이런 성향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순복음신학교 나왔다 그러면 그럼 설교 내용이 대충 어떻게 되겠네? 또 뭐 장로교 또 고신측 이렇게는 그러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전하겠네? 이렇게 우리 감잡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추천서나 이런 게 있는데요. 디모데나 디도 목사님은 사실 이 추천서를 사도 바울이 써줬다.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가 아니다 하는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혹한이 넘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 우리가 이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 다음에 실라, 누가, 또 디도, 뭐 이런 분들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가 이러면서 같은 복음에, 이게 다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의 일행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추천하는 무엇이 너희들한테 보여주겠느냐?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써준 추천서나 또는 그런 추천서를 너에게 받아서 보여주거나 또 너희로부터 이렇게 추천서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그러니까 성도가 됐고 우리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말씀을 전한다는 걸 증명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렇지. 사도 바울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야. 사도지.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를 섰잖아. 복음 앞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무슨 설교나 전도를 하면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에 그는 정말 올바른 사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된다. 그런데 편지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썼고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에다가 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편지니까요. 그럼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이 썼죠. 예수님이 써서 사도 바울은 내 종이다 하는 것을 그들 마음에다가 써준 겁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조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판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그 마음판에 썼기 때문에 성령님의 썼다는 증거로 은사도 나타나고 복음에도 쓰고 말씀도 점점 세워져 가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판에 썼잖아요. 십계명 같은 거. 그리고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거기다 율법을 새겨라. 모세가 그렇게 부탁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그대로 했죠. 했는데 오늘 남습니까? 전혀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쓰는 거. 누가 훔쳐갈 수도 없고 또 우리 누구한테 내서 줄 수도 없고 마음판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추천서 쓰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받으면 스스로 만족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유수한 신학교 나왔다. 뭡니까? 스탠포드 옛날에 신학교였죠. 뭐 나왔다든지 요즘에 뭐 미국에 있는 유수한 신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러나 그것은 졸업생들한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이제 사실은 두 가지 하면 좋겠죠. 세상에 졸업장도 있고 또 그들의 만족은 내가 졸업장을 딴 것 자체를 만족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 예, 그러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옛날에 이제 한 20여 년 전부터도 벌써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비행기 타고 가끔 미국으로 목사님들이 가십니다. 가면은 풀러 신학교 박사학위도 받아오고 뭐 여러 가지 받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때는 이렇게 보면 영어를 못 하시는데 어떻게 받았을까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고, 이걸 박사하면 참 어려운데 어떻게 여름에 한 2주씩 갔다 와서 박사를 받으시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해답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것은 학위죠. 오늘말로 얘기하면 스펙입니다. 뭐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캐나다 가서 연수했다. 그럼 뭐 인류기업에서 가점도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내용과 실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무슨 그런 스펙, 이력서나 캐리어가 아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 이제 새 언약 그 줄치고 신약 이렇게 쓰세요. 꼭 이렇게 번역을 이제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죠. 31장 31절에 이미 그때는 구약인데 너희들 보니까 싹수가 없다. 이러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가 새로운 새 언약을 시작하겠다. 처음 새 언약이 나오는 게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이고 그 뒤로 가면 에스겔서 17장입니까? 11장에 거기 또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에스겔 골짜기에 막 죽은 썩은 뭐 그 해골들이 막 일어나는 일들 37장에 그런 것들이 이제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율법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죄를 정하는 겁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준다든지 구원을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수백만이 죽거나 포로를 잡혀가면서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구약 시대에 대한 또는 구약 성경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한가운데는 어린 양이 아닌 어린 양으로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속이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예. 이게 이제 출애굽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모세는 장시간의 법궤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서 음성으로 율법을 다 불러주는데요. 그 레위기가 얼마나 깁니까? 레위기뿐입니까? 그 출애굽기에도 또 그 율법에 여러 그런 조각들이 나와 있고, 또 민수기 가면 거기 또 새로운 율법이 또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장시간 있다 보니까요,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뭐 링컨이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뭐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가장 바람직하는 것은 누가 봐도 당신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딱 첫인상에 보이면 참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직분도 참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보면은 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그 얼굴에서 퍼져나오는 것이 평강이 아니고 그냥 막 도끼나 살기가 나온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죠. 예. 모세는 하나님과 마주대하고 나올 때 영광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다시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예배 시간에 막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나와서 조금 2, 3일 세상에 이렇게 2, 3일도 안 갈 겁니다. 요즘에 뭐 요즘같이 예배드려서는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와서 조금 세상에 또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영광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수건을 썼습니다. 그 영광, 이제 영광.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니까 수건을 쓰면은 모세를 볼 수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영광은 이제 안 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는요 확실하게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만 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적인 면만 많이 나타나죠. 그런데 사실 선지서 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공의를 선포하고는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 요한계시록 빼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사도 요한이 쓴 책 보면 전부 사랑. 그래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한 1, 2, 3서를 쓰신 사도 요한 선생님을 우리가 볼 때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은 새 언약의 일꾼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새 언약의 일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백성들이. 그래서 수건을 써서 이제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건데 구약에 쓰였던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게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제 조금 더 보면서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예, 이게 율법의 성격을 딱 한마디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율법은. 의의 직분은 예수님입니다. 이게 신약인 거예요. 딱 한마디로 하면 그래요. 예, 모세 직분은 뭐였냐? 율법으로 대표되는 정죄의 직분이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땅의 직분은 뭐였냐? 예수님의 복음, 신약, 피, 대속으로 해야 되는 의의 직분이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그러는데요. 이미 구원 받으면 구약 백성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세례를 받았던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갔고 이미 생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들어갔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의 그런 괴계에 우리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계속 나아가야 잘하고 나아가고 이래야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구약에서 시작해서 신약까지 확장되어서 완전하게 성경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해놓으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건을 왜 썼는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예,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구약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거 수건 쓴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결국에 율법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사 가운데에서는 아직 완숙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 시대에 그들에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더군다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돼야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안 됐지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 구약이 신약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결국에는 그 수건을 써가지고 보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 때는 분명히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수건을 썼지만 볼 수 있도록 그 수건을 쓰면 이제 모세를 쳐다보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율법을 읽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저히 우리는 두렵고 무서워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할까 봐서 조금 가려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광을 봐봐야 이 영광은 시간이 가면 없어지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에이 그 뭐 단시간적이네 이렇게 볼 것 같아서,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율법 이거 우리한테 단기간 내에 그냥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있지만 시간 가니까 없어지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이렇게 좀 다른 면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해석이 옳다고 보는 거죠. 구약에서는 수건을 썼다는 얘기만 나오지, 그게 모세가 왜 썼는가? 그것은 이제 율법의 성격을 알아야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나 결국에 쓴 것은 왜 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래 보존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썼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에 광채처럼 없어지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쳐다봐야 삽니다. 그래서 수건을 해도 가려주고 쳐다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복음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이제 신약에는 완전해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수건을 여기처럼 없어질 영광이 아닙니다.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히 갑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갑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우리를 구원할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원히 계속되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건을 확 벗어버리라. 그 영광은 지금도 보고 미래도 보고 영원히 봐도 괜찮다. 왜냐하면 안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제 그 신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약을 볼 때에 그렇게 이제 수건으로 덮인 것처럼 그렇게 못 벗어난다 거기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완전히 수건을 벗겨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또 부활하고 승천하신 장면까지 영원히 보여줘도 되고, 그건 내세까지 영원되고 장구하게 영원히 그냥 될 것이다. 그리고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새 언약의 일꾼은 모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제 본인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어찌 그 열매가 너인데 그 추천서를 또 원하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는 겁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수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3장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고요. 그 일꾼은 성도와 교회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편지 첫 번째 쓴 의도는 나는 사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습니다.